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신기한 경험을 할 때가 있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즘에는 이게 확실히 좀 덜한데 예전에는 불과 한 20년,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아주 뜨거웠고 열정이 아주 특심했죠.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도 횟수도 많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길었고 또 찬양할 때도 아주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막 부흥회, 수련회. 그러다 보니까 그때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지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고 사역하면서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되게 큰 힘이 되고 당장 지난주, 지지난주만 해도 제가 매일 보내는 그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 제자들에게도 같이 보내고 있는데 지난주도 한 명이 톡이 와서 선물과 함께 목사님 매일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전주에도 한 친구가 또 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때 그 사역할 때 함께 그런 좋은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제 톡을 보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들이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고 오래돼요. 그래서 한 번은 홀로 기도할 때 저도 이런 신기한 경험을 좀 했었는데 그때 너무너무 그 황홀함 같은 그런 경험을 느꼈어요. 기도하다가 오랜 시간 아주 뜨거울 때 오랜 시간 혼자 그 방과 그 분위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기도하는데 너무너무나 좋아서 천국이 이런 곳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잠을 자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분위기, 이런 기분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침에도 이런 기분 똑같이 들게 해주세요 하고 잤는데 아침에 떠보니까 그게 싹 사라졌어요. 실망했었던 제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좋았던 그 기억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3번을 반복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때 감격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끝내고 막 라면 먹고 파티가 벌어졌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또 기도했던 그 경험들이 있어요. 이 경험들을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고 물어봐서 이제 이런 경험을 이야기했더니 처음에 신기해하더니 얼마 전에 딸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계셔요? 안 계시면 어떡해요? 막 이런 걱정을 해요. 그때 아빠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다른 때는 듣고 있었는데 근데 아빠 혹시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환청같이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딸아이가. 근데 주변의 반응이 시큰둥하거나 이런 웃는 그렇게 해서 가볍게 넘기는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얘도 이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신기한 경험을 저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의외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저의 경험에 근거하면 귀에다 말씀하시지 않고 가슴에다 크게 말씀하신 경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도 한 번도 막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예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크게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또 전에도 어떤 지금 장로님 되신 안수 집사님이 자기도 그런 음성을 들었는데 자기도 가슴에다가 크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저도 그때 한 번이고 더 이상 있지 않았어요. 이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런 경험들을 해요. 이런 경험들은 저도 그때 그 경험들과 그 시간들이 잊혀지지 않지요. 평생 가요.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고요. 이 경험은 이들이 순교당할 때까지 잊혀지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때 예수님 순천하신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거든요. 우린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밤에 가자, 산으로 가셨어요. 그 산은 예수님께서 평소 기도하셨던 그 산, 헤르몬 산이었을 것입니다. 해발 2774m의 산으로 예수님이 가끔 습관조차 가끔이 아니라 자주 기도하러 가셨어요. 이날 어찌된 게 제자 3명을 데리고 함께 가신 거예요. 또 올라갔는데 갑자기 거기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더니 예수님의 옷이 휘어질 수 없을 만큼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무 하얀 거예요. 너무 하얘니까 이게 광채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 겨울철에 그 눈이 온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환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옷에서 하얀 광채가 나듯이 너무 하얘서 광채가 났대요. 이걸로 끝이 아니라 갑자기 두 분이 딱 등장을 했는데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단번에 딱 보고 모세와 엘리야임을 알게 됐어요. 그 신비한 경험을 했던 이들이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는 그 사역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 승천하시고도 거의 30년 이상 60 몇 세까지 갔으니까 30년 이상 동안 베드로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순교당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걸 언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보았다, 들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그 위엄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을 베드로 후서에서 또 기록해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때 경험이 너무 신비한 거죠. 그래서 신비해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 셋을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짓고 싶고요,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그 자리가 신비로우니까. 제가 그 신비한 경험 가운데에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이 경험이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고 너무 그 자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황홀한 자리이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보십시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사실은 이들이 베드로가 이 초막셋을 짓겠다고 한 이유가 왜 그랬느냐? 6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그랬다라는 거. 무서워서. 이 무서움이요, 그 두려움에서 오는, 공포에서 오는 무서움이 있고 그 경외심에서 오는 그 무서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나야가라 폭포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경험을 했어요. 나야가라 폭포로 갔을 때에 첫 번째 놀라운 게 그 큰 스케일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그런 폭포를 본 적이 없어요.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직접 보는 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큰 사이즈, 그리고 얼마나 큰지 이 폭포 소리 때문에 사람 소리가 안 들려요. 또 우비를 입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비가 내리는 것 같아요. 멀리 수백 미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폭포가 얼마나 센지 이 옷이 다 젖거든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스케일에 압도돼가지고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제가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이 사이즈에. 그러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경외심,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겠구나.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최고를 만나면 경외심이 들어요.
특히 자신이 무엇인가를 좋아해요. 뭐 골프, 뭐 테니스, 뭐 탁구, 뭐든지 운동을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이걸 좋아해요. 막 재미 붙여가지고 영상도 보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내게 최고의 그 운동 선수가 와서 내 옆에 경기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경외심이 들어요. 경외심. 야, 범접할 수 없는 경지에 있는 그들의 실력 앞에 경외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자기가 수용할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경외심이 들고요. 이게 두려움으로 와요. 주님이 임재하실 때 우리 가운데 기쁨, 감사, 어떤 경우는 아주 깊은 그 강한 평안이 임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냥 잠잠해져요. 평안해져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져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낄 때 또 한편에서 어떤 분들은 강한 두려움을 느껴요. 왜? 우리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인간과 너무 다른 부인한 사실을 몸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면 그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본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사실을 절대 망각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히 말하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바로 이래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10살 때의 인생관, 세상을 보는 시각과 50살의 세상을 보는 시각과 100세가 됐을 때의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르겠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고 세월이 쌓여지면 다르게 보여요. 잘해야 7, 80 강건하게 하는 인간이 시간을 뛰어넘어서 영혼 속에서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의 그분의 가지고 있는 스케일과 생각과 그 길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인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줘 보세요. 이해하는지. 그때 대봐야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고 가기를 바라요. 그러면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환난, 어려움, 어떤 삶의 문제들에 대하여서 너무 쉽게 단정짓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겐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삶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쉽게 단정짓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 생각과 우리 길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어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신앙의 출발을 여기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경험하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오는 큰 유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날고 긴 사람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 재능을 이야기하고 자기를 우쭐댈 수 있어요? 아주 우습죠. 우스운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 겸손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본질적인 차이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면 저절로 임해요. 저절로. 교만하고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 연예인들 가운데 스타가 되어서 겸손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실인 거예요. 이게 거짓을 하는 분들 나중에 그 교만함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정말 팬들의 사랑으로 지지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 그때 어느 연예인이 저는 숟가락만 얹었다고 시상식에서 얘기했었는데, 이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겸손해요. 영화나 드라마나 인기가 없는 데에 내 혼자만의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니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스타들은 겸손해져요. 그래서 이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몇 없지요, 그런 분들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면 될수록 저절로 겸손해져요. 이 겸손함이 일을 할 때에도 자기 주장을 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에도 쉽게 속단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뭐가 잘 될 때에도 막 자랑과 우쭐에 빠지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에게 이런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듯이 이런 겸손함을 내 걸로 삼으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자꾸 경험하시면 돼요.
인간하고 사이즈가 이게 비교가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겸손해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크심을 느끼는 거예요. 저절로 겸손해지게 되어지고요. 저절로 주님의 뜻을 자기 뜻보다 자기 뜻을 주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게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 그런 고백을 한 번 더 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의 스케일과 다르다. 하나님의 뜻은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알 수 있다 이런 착각에 빠지지 마시고 무엇인가 말씀하시면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순종하려고 드세요. 막 따지려고 들지 말고 연구하지 말고 순종하려고 힘써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해돼요.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되어져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스케일은 나의 스케일과는 비교가 안 된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세요. 스케일이 얼마나 우리가 큽니까? 우리가 작잖아요. 잘해야 내 삶, 우리의 가정, 내 바운더리만 보지요. 그게 수십 명 내의 선인 거예요. 이거하고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품고 계신 하나님하고 스케일이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제가 혼자 종종 찬양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게 이제 이 고백에서 나온 고백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후렴 부분이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이게 저절로 고백이 되어져요. 이런 고백을 자꾸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저절로 겸손해져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따지지 않게 되었는데, 그게 왜 언제부터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온전히 이해한 다음부터였어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고 내가 왜 속단하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지요. 하나님의 크심을 이해하게 되니까 벌어진 상황과 일에 대해서 쉽게 속단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도 응답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도 불평이 안 남아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좋으니까, 이걸 전제로 제가 중보기도 하고 간구하게 됐는데, 이게 어디서 출발이었느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알면 알수록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크신 분이구나, 우리 인간의 생각과 범주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이것들을 자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오는 두려움은 이런 공포심이 아니라 크심에 대한 경외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었어요. 이들이 어안이 방법에 있어서 거기에 7절에 보시면 이런 소리가 들리지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다시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이 큰 소리가 들리고 신비한 것을 보게 되어지고 있다가 어떻게 어안이 방법에 있는 어느 순간 또 딱 보니까 두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별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해요. 산을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 하십니까? 여러분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 지금 본 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건 비밀이야 하고 엄히 명하셨어요. 강한 어조인데 절대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까지. 이 사실은 비밀이다.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는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어떨 때는 막 말하고 싶어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강하게. 이거 경험하면 혼자 갖고 싶지 않아요. 막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하면 보통 얘기해야 정상이에요. 한 2주 전에 제게 책이 2권이 왔어요. 모르는 분에게 책이 와서 열어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천국 다녀온 얘기를 쭉 한 권에 두껍게 책을 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천국을 본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간증책을 썼더라고요. 2권을 보내왔어요. 그냥 무작위로 보내신 것 같아요. 천국 다녀오면 어때요? 보통 유튜브도 보시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천국 다녀온 분들은 어때요? 이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금해요. 예수님만 금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고 보니까 이 관점, 이 태도를 유지했어요. 사도 바울도 3층천 천국을 다녀왔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제 3인칭 시점에 있었어요.
자기가 아니라 그런 자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모든 주석가들은 이게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천국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천국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보았는지, 가는 곳이 어땠는지 충분히 흥미를 끌 수 있고 흥미가 갈 만한 이야기인데 바울은 얘기를 안 해요. 왜 얘기를 안 할까요? 같은 관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잘못된 곳에 관심을 둘까 봐서 금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야, 저분이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했던 분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런 것들로 포장되어지 이런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야. 이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얘기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느냐? 사람들이 여기에만 관심을 가질까 봐. 그런데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힘써 증거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만약 내게 부활이 없다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계속 얘기했던 게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죽어서 가서 하나님 나라 가서 실컷 보면 돼요. 근데 저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천국의 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식과 부활의 지식인 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부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지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잘해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거,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 그 너튜브에 보니까 몇 달 전에 어떤 젊은 한국 사람 전도사가 그 귀신 쫓아내는 막 그런 영상들이 막 올라왔어요. 처음에 저도 그 영상을 하나 보고 되게 좀 조금 충격이 돼서 그 영상을 몇 개를 봤어요. 계속 봤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해야 되니까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어느 분도 저에게 묻더라고요. 이분 혹시 아세요, 목사님? 이분 올라오던데 괜찮아요? 물어보더라고요. 나도 지금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그분이 뭐 어떤 물건을 파는 거예요. 딱 보고 이건 아니다 결정을 지었죠. 근데 그분의 영상을 보잖아요. 막 장풍을 쏴요. 퍽 하면 귀신이 퍽 이 사람이 쓰러지고 귀신이 나가요. 발로 빵 차면 아이고 막 죽겠다고 이래요. 이런 영상들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쏟아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그런데 많은 치유 사역을 이겼던 바울도 베드로도 한 번도 예배를 드릴 때 치유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은 예배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저도 일어나기를 원해요. 저에게도 그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한 적도 있고 우리 어머님도 권사님이신데 기도하니까 어느 목사님 그러는데 박 목사에게 치유 능력을 주신대. 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픈 분들 기도할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쏟는데 초대교회의 사도들, 다른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요. 십자가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신비로운 경험들은 내 신앙이 바르게 서는 데에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호기심은 끌고 관심은 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내 신앙생활할 때는 유익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준 유익은 뭐냐?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들을 깊이 파헤쳐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성장해요. 십자가를 꺼내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죄예요. 죄 때문에 죽으셨거든요. 이 죄가 뭐냐에 대해서 파헤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신비주의, 막 귀신 쫓아나가는 것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하니까 이게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이 제일 불쌍한 자라고 말했을까? 왜 바울은 일생 동안 이 부활을 외쳤을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긴 게 아닌데 왜 이것을 사수했을까?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중요한가?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파헤치잖아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이런 관련된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두꺼운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부활에 대해서 나온 책들이 많아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첫 번째로 이런 거 영상 안 봐도 돼요. 전혀 호기심 끌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인 것이 분명하게 없으면 혼란만 야기시켜요. 안 봐도 돼요. 보지 마세요. 대신에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여러분 십자가 얘기할 때 갑자기 뜨거워지고 흥분돼서 막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묵상으로 안 돼요. 여러분 검증되어져 있는 그 출판사들, 뭐 IVP나 또는 그 두란노나 또는 뭐 세문결 프로스탄 여러 가지 그 검증되어진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있어요. 그냥 검색해 보세요. 십자가, 부활 많아요. 아무 책이나 갖다가 한 권씩 읽어보세요. 뭐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로이 존스 목사님이나 티모시 캐럴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 한 권만 읽어보세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깊이가 달라져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줘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물을 때에 내가 버벅대고 한마디도 못한다. 속으로 좀 창피함을 느끼시고, 내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십자가가 왜 이게 교회에서마다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줍니까? 얘기할 때 이걸 내가 말할 얘기가 5분도 없다. 지금 이 깊이가 깊지 않다는 사실을 깨우치고 여러분 연구하세요. 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왜 중요한지, 부활이 왜 중요한지. 근데 이걸 알아가잖아요. 이 지식이 우리의 신앙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것들 너무 많은데 관심 두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해요. 이거 아직 너희가 내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군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때 신비로운 분, 경이로운 분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분, 부활하신 분, 이거에만 관심을 두길 원하기 때문에 비밀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직도 정신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10절에 서로 물어요. 죽는 게 뭐냐, 부활이 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제자들이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11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질문 던져요. 그럼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온다고 저희가 배웠는데 맞습니까? 갑자기 묻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이 맞다. 종말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그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맞아. 엘리야가 먼저 와. 그 다음에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그게 13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온다고 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엘리야가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딱 한 분, 엘리야가 이미 왔음을 알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엘리야가 온지 몰랐어요.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은 알게 됐어요. 아, 세례 요한이었구나. 즉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이 진짜 성취됐구나. 이미 이루어진 것이구나.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한참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 내 삶에도 하나님의 많은 응답이 있었을 건데 그 응답 가운데 내가 알고 감사하고 고백했던 내용들도 간증했던 내용도 있는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 가운데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미 응답하셨는데 이미 말씀의 성취가 되었는데 내가 모르는 게 많겠구나. 왜? 엘리야가 온 것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이미 말씀이 성취됐어요. 이 성취된 사건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이 세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성취되어진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이루신 일들이 많아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생각도 있어. 내가 지금 목회한 여기 서 있는 어제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게 여기 있기까지 내가 모르는 상황을 조성하시고 사람들 이끌어 하시는 것들이 정말 많았겠구나.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기도하신 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하고 잊었던 것들 가운데 응답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요.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그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간절함이 사라진 다음에 그냥 잊었어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어느 순간 이미 응답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나씩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5년 전에 그 사건, 잠깐만 이거 내가 지금 그때 누가 도와줘가지고 했던 일들 이거 내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나? 우리가 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냐면, 깨닫지 못하냐면 마음이 어두워져서 그렇거든요. 우리 마음이 염려와 근심이 많으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내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세상의 재미에 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여요. 그게 이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재리와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왜요?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요. 말씀으로 씨름하고요. 기도로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래도 제가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예수를 시작했던 그 대천동 신부님, 포레이 목사님, 그분이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다 선교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대학 졸업할 때 기도했대잖아요. 하나님 저 진로를 어떻게 할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하게 사인을 안 주시면 제가 그냥 제 전공 살려서 가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제가 한 6개월 동안, 기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얼마 동안 말씀과 기도를 매일 보겠습니다. 매일 드리겠습니다. 이때 제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뒤를 따라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그냥 제 전공 살리겠습니다. 그때부터 매일매일 말씀 받대요. 매일매일 정한 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를 했어요. 이분이 몇 달 지난 다음에 희한한 경험을 한 거예요. 몇 달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자기 가슴에 콕 찌르는 말씀이 한 구절 있더래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난 다음에 또 한 번 있더래요. 그 다음부터 이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는데 이 선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부름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래요. 이게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게 되어지면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없다고 얘기한 사람들은 자신이 안 해봤으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보고 온전히 순종해보고 끝까지 한번 인내해보고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중도 하차하시는 분들, 뭐 기억날 때 한번 해보고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어떤 문제 가지고 며칠간 몇 달 동안 기도해봤더니 응답이 없었어요. 안 계셔, 응답 안 해주셔, 이렇게 단정짓는 분들, 안 해보니까 그래요. 오랫동안 계속 한 분들은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자꾸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살아가심을 알게 되잖아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응답이 되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응답이 된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나의 능력으로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들,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발견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한 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신비로운 경험을 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비밀을 명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고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자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도를 분명히 깨달아서 이 세상 어떻게 살지를 명확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많은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고 깨닫지 못할 뿐이고 지금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주의 말씀을 더 붙들고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